자, 남은 자들의 믿음,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광야 40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남겨두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영맥을 이어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대략 한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BC 1374년부터 BC 1050년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3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를 지나갔을까요?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또 그 시대도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사들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쇼페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제 하나님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단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이 되고 또 저들을 잘 이끌어가러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자면 영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리더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의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16명의 사사들 중에 첫 번째가 운니엘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운니엘이고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익명에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그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분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제가 이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라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또 다른 닉네임이 있다면 영적인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왜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었을까? 오늘은 그 영적인 진단 4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시대와 비교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영적으로 어두워도 따라서 하십니다. 나만 안 그러면 됩니다. 아멘. 물론 다 안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신앙까지, 남의 인생까지 우리가 또 그렇게 관여할 수 있을까요? 잘못 말했다가는 또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너나 잘하세요, 또 이렇게 공박하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저는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계기에 회복하고 돌아오고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간절하고 본질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좀 그렇게 좀 영적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그런 데 관심 없고 너만 잘하세요 그러면 그것 또한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 또 무한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보다도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 영일 교회가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이 복받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일단 주님 저라도 안 그러게 하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된 이유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영적인 암흑 시대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BC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 수계산을 조금 한번 해보십시다. 1390년에 여호수아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113의 그 소명을 다 하고, 옛날에는 질병이나 사고가 많아서 수명이 40년, 50년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110년까지 장수했으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시면 또 장수 생명은 덤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9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운니엘 첫 번째 사사가 BC 1347년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는 영적 지도자가 공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공백이 된 거죠? 많습니다. 대략 한 43년 정도가 이제 영적인 공백 기간이 된 거죠. 분명한 것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영적으로 이제 혼돈의 시대와 암흑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자, 전쟁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셨으니까, 자, 여기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 중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 세대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레슨이 있는데 그거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중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이 나타날 때까지 한 43년 동안의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그럼 보통 한 세대를 몇 년 정도 보시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기를 나눌 때는 30년 정도를 다음 세대 세기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전 세대, 그래도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그런데 그 세대들이 이제 싹 다 바뀌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 되면서 이런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쟁을 경험하신,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이상순 장로님, 그죠?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천구 군사님도 전쟁을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것을 피부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치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는 경험한 세대들이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의 대부분 이제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물론 그런 세대들 중에도 역사를 공부하고 또 시대를 잘 통찰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을 통하여 전쟁에 대한 참상과 또 이런 그런 것들을 아는 그런 건 그나마 좀 그래도 낫지만, 그러나 전쟁을 피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경험적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고,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농담 삼아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없는 소리기는 해요. 자, 두 번째,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전쟁을 하라 그러셨거든요. 전쟁을 하는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전쟁을 하는 것과 전쟁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전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 때,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흥청망청 쓰고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돈을 번다면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십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한 돈에 대한 신학과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버는 것과 그냥 무작정 그냥 돈이 되면 눈이 뻘겋게 되었고 이렇게 버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젊은 아이들에게 너 공부 왜 하냐 그러면 이쁜 여자 만나려고. 이거 곤란한 거죠. 예. 그런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배워서 남주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 이게 다른 거죠. 전쟁을 하는 목적이 단지 사람을 죽이고 땅 빼앗고 그냥 이렇게 물건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아닌 거거든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찾으라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땅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예. 이집트에 얼마나 넓은 땅이 있어요? 아프리카 땅은 또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목적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이제 잠시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4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430년 동안에 이방 족속들이 불법 점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점유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서울 서초 강남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땅이 저쪽에 어느 동네가 있죠? 그 내곡 어디죠? 이 동네 오래 사신 우리 주용호 장로님. 그 무슨 마을이죠? 예? 무슨 마을이요? 흔익 마을인가요? 그 가면 그게 이게 불법적으로 막 계신 분들께, 물론 그 중에 이제 어떤 원주민들은 뭐 자기 땅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게 개발될 걸 생각하고 그게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일단은 집 짓고 천막 짓고 살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또 건드리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그게 그런 땅이 있잖아요. 구룡 마을. 예. 그러니까 신방 갈 때 글로 자주 지나갈 때마다 그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한 90% 정도는 그게 불법 전유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원래 이제 거기에 사셨던 분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가나안 땅이 지금 그런 땅이에요.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이제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동안 불법적으로 점유한 그 이방족들에게 다시 땅을 찾아오라 그러신 거죠. 두 번째, 그 땅을 되찾아야 되는 이 땅은,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땅입니다. 이 430년 동안에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 거룩한 땅을 얼마나 엄란하게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얼마나 폭력적으로 저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죽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 땅은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숨 건 이제 전쟁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잠시 동안의 평안의 시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평안의 시대를 주셨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이방 속속들하고 같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저들의 아들과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평안의 그 시기를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하고 그런 땅으로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지내면서 그 땅은 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앞으로 열방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이 될 땅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 땅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고, 그 땅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다시 되찾아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땅인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앞으로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예표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교회는 단순히 건물 이상입니다. 주님의 바디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주님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주님 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이곳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요 근간에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하자 그러시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 인사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에 배이고 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제가 이 인사를 의도적으로 자주 할 겁니다. 교회 오시면 이미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속으로 하시겠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먼저 인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걸 되찾으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되찾기 위한 영적 전쟁,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암흑시대가 온 거죠. 에베소서 6장이 보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과 싸움은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때로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7절에 보시면, 자,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온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6절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방 자손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점점 잊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샤카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점점 이렇게 시들어간다, 점점 퇴색되어 간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의 1세들은 정말 절박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막 절박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축복을 받고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 잘 만나서 이제 그래도 평안하고 잘 사는 후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후손들이 나중에 복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점점 잊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저도 신앙의 1세대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절박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너 부모 잘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우리 때는 부모한테 얼마나 욕 듣고 살아서, 그죠? 이놈아, 그냥 쉬.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욕 한 번 해본 적 없고 매 한 번 대본 적 없고, 얼마나 부모 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대접하려고 그러고. 내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훈과 이제 훈계를 하라 그래서, 훈계는 이제 매를 좀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한테 작대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손바닥 내 매를 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내가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면 중학교가 좀 될 텐데,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매를 대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절대 매를 대본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예우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복 받은 거예요. 최윤선 집사님, 웃는 것도 잘 웃어야 돼. 잘못 웃으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좀 절박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때 또 돌아오긴 해죠 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카처럼 점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점점 잊어버린 시대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던 분들입니다. 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와 기도가 점점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목숨만큼이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우두두두두두 그냥 다 그냥 예배가 그냥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면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자, 흐름 들어 보십시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른 것을 섬겨요. 이게 바알들 복수거든요. 아세라들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각종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게 부담스러우면 떠나자 나중에 다른 신들이 그냥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뭐래도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누가 뭐래도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교만하는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저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음을 하나님이 진단해 주세요. 사사기 20장 25절, 사사기가 이제 25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하나님이 마감하실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진단을 이렇게 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멋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특별히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고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수의 힘으로 그 큰 영적인 암흑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우리 각자가 잘 지켜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만이라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카우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우리가 운니엘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남아있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또 영적인 자리, 또 예배, 기도를 이어가게 하셨으니까 오늘 시대에 영맥을 잘 이어가는 믿음에 남아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